네. 아까 점심 때 우리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우리 교회 사진을 좀 이렇게 봤는데 지금 1년 전도의 어르신들은 아주 젊은 중년도 조금 안 되는 순간이었고 우리 저 뒤에 유광순 권사님, 손춘자 권사님이랑은 이제 세댁 티를 조금 벗을 세댁이셨고 우리 그때 다 헤어스타일도 다 이렇게 빠글빠글 볶아가지고 이래 했다가 밑에 또 요리 좀 길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완전히 또 세대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대가 금방이지 않나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 있고 아직도 체력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찬송하고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후회할 것이 없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기초, 신앙 기초와 관련된 메시지를 자꾸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이렇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뭐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또 근거 없는 확신으로 확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것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뭔지,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또 현재적으로 구원 받아가고 있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구원 받아가야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구원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구원 받아가고 그 결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구원의 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치 내가 뭐 완전에 도달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아가고 있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시작된 구원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다른 말로 나는 구원받아가고 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결국은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믿음 생활 하는 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그러면 과거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도 구원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신다.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고 틀림없이 그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아니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어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뭐 그렇게 뭐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뭐 그렇게 아주 선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단 말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벌써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서강교회는 이 말씀을 소위 귀에 딱지가 않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또 절대적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하고 계시지요? 예, 아멘. 예, 그렇죠. 이거 소유 계속해서 또 더 닦지 않도록 전할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라가고 있다.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믿음의 걸음은 선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할 때 어떨까요? 제대로 믿음의 걸음을 못 가고 세파에 이렇게 흔들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확인되는 것일까요? 평소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로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똑바로 자세도 똑바로 해야죠. 허리 딱 펴고 그렇죠. 똑바로지. 구원의 확신이 말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속에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언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뭔가 육신적인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구별된 믿음의 반응을 바로 그 순간에 취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 때 그 순간에 구원의 확신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산다. 요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이런 순간 이런 일들 앞에서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서라면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종류들에서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괜찮다. 왜? 나의 주님이.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의 주님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들을 주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아버지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인데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어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초연해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초연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 소유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뭐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내 믿음을 다시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 심란해지고, 또 예를 들어 막 몸둘 바를 좀 모르겠고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니까 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심란해지는 거예요. 뭔가 인생사의 일들에 자꾸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자꾸 인생사의 일들 갖고 자꾸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선명하고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거 자꾸 외쳐야 됩니다. 막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를 볼 때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사고로 자꾸 방향으로 넘어가고 인간적인 방향의 사고로 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가는 거예요. 자꾸 옮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일에 온 신경을 쓰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알지 못하고, 이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면 이런 종류들이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꽤 많은 부분에서 이런 종류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초월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참 진짜 초월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이 의인을 찍어가지고 한 달 동안 종교 생활하지 말라 그러고, 왕 대신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말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의인이 찢겨서 명령이 떨어진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믿음의 기계가 나타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왕의 의인이 찢겨서 그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오히려 문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그것을 누가 막 내 기도를 보라, 내가 기도한다 봐라 하면서 한다는 듯이 그저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들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의 의인이 찍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 닫아놓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 말씀 들먹여야죠. 그렇죠? 뭔 들먹여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문 딱 닫아놓고 골방에서 그 조용히 은밀히 들으시는 내 주님께 조용히 기도 그때는 하다가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든지 요러면 될 거 아닙니까? 요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아마 그 전에는 창문 안 열어놓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탁 열어놓고 보라는 듯이 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황무지와 같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 세상 가운데에서 그는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는 믿음으로 저 불신세계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이방 우상의 대결인 줄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걸어가야 할 이 다니엘인데 이런 속에서 이것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고개를 숙인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라.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주의 영광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사자굴이든지 목에 칼을 대든지 그래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다. 요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창문 딱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들켜가지고 사자굴 들어가는 거죠. 들켜가지고. 이게 결국은 들키고 마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갈 길이라 딱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야, 이 믿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시험 들 만한 상황입니까? 혼자 얼마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민할 만합니까? 이거 골방으로 가야 되냐? 골방도 안 될 걸. 내 주변에 지금 저 적군들의 나의 대적들의 이 지금 이 스파이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건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얘들이 알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함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 자체가 하나도 스파이 10명 20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 같이 말해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거고. 아멘. 뭡니까?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기가 막힙니다. 이들도 왕이 막 신상을 세워놓고 막 절하라 그러는데 딱 막 악기를 연주할 때 쫙 엎드려 절하는데 그 고관 대작들이 다 나와갖고 엎드릴 때 자기들은 멀뚱멀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도 잡히죠. 왕이시여,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더이다. 이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으니 이제 저들을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 왕이 이들을 아끼니까 나중에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제라도 나의 신상 앞에서 절한다면 봐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완전히 그냥 그쯤 되면은 막 벌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막 아이고 왕이여, 목숨만 제발 좀. 우리가 그때 정신이 좀 헷가닥했습니다. 왕이여, 지금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야죠. 그름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여,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 건져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타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야, 왕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왕도 저들을 저 막 타는 풀무불 안으로 던져 넣어라. 들어가 버립니다. 풀무불 안으로. 이 믿음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걸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삶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초월하는 축복의 은혜,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라는 것의 종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들과 어려움과 이런 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초월의 자리로, 초월의 단계로 들어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이들에게 있는 이 확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저들을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해야죠. 우리도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왜 나를 그냥 농담삼아 구원하겠는가? 나를 책임지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않는가? 나의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는데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건지셨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순종을 다 드릴 것이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뭐 인생사 잔잔한 것들 가지고 아이고 뭐 이게 어떻게 했나 저게 어떻게 했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인생사의 일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히지 않았는가? 아멘. 못 박혔다는 소리는 뭡니까?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은 내가 세상한테 뭐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이리저리 돌아가는 거 어차피 나는 거기에 대하여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뭐 세상 이런저런 세상 사가지고 뭐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자꾸 살아나십시오. 자꾸 내 염려만 더 커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 돼서 그래도 또 그리 안 해도 죽을 건데 그때쯤 되어 가면은 내가 괜히 인생사에 신경 쓰다가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고 꼴까닥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끝난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세상에 대하여 끝났는데 뭐한데 내가 세상에 또 파묻힌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그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초월할 능력은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과 무관하게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구원의 확신이 이게 그래서 없으면 자꾸 세상 물결 앞에 꺾이는 거예요. 세상 물결 앞에, 환경 앞에 꺾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요. 능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주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지요. 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분은 볼펜만 들면 자꾸 점을 찍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오맘때만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오맘 약을 다 먹어도 원인조차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낙심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몇 년이 지나고 말이죠.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찍는 거예요. 너무 씨름하고 이 질병과 씨름하던 어느 날 그냥 동네 병원을 또 이렇게 갔는데 왜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참 큰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볼펜을 좀 줘보세요. 볼펜을 주자마자 찍는 거예요. 또 막 다다다다 찍는 거예요. 그게 찍으니까 막 보니까 막 너무 찍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한날부터 그러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막 찍자 의사 선생님 한마디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병을 순식간에 고쳐버렸다는 거. 뭔 말이었느냐? 막 찍고 있는데 하지마. 한마디 그냥 딱 하지마. 한마디 딱 하자.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순간 바로 고쳐버리는 그 순간 바로 고치는 거예요. 막 의사 선생님 보십시오 하니까 하지마. 안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걸 바로 고친 거예요. 바로 고친 거예요. 이게요. 이게 간단한 어떤 말 같지만은 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어떤 면에서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고 주님이 모든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의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가 자꾸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더니 우리 귀에 자꾸 속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세상을 봐라. 지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봐라. 지금 네가 지금 놓여서 네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너 지금 네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네 지금 네 큰일 나다. 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나? 너 지금 큰일 나다. 세상의 소리는 자꾸 오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긁고 넘어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주눅 들어 버리는 거야.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만 봐 이러는데 자꾸 마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영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희한한 생각들을 심어버리는 거야. 그 특징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그저 그냥 끙끙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 거기에 세상에 대한 눈 감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눈 감아버리면. 아멘. 그런데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마. 하지마. 하고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하지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를 믿어야 돼요.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올 때 너 마귀야 떠나가라 딱 이렇게 할 때 종 삼을 수가, 마귀가 우리를 종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며, 우리에게는 그래도 사실상 영적 문제가 있고 아직도 인생의 문제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연약함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 이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옆에 분에 이야기해 주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는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길을 이렇게 쫙 가는데 저 앞에 막 엄청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막 내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왕 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사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자의 목에 이렇게 고리가 되어 있고, 이 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 고리가 이쪽에 연결돼가지고 견고하게 이렇게 고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 줄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 이렇게 탁 이렇게 괴수가 이렇게 탁 해서 나를 잡으려고 이렇게 딱 해서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 딱 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의 여유만 남겨놓고 딱 이 짐승이 이렇게 아무리 해도 딱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딱 오는 거예요. 줄이 딱 해가지고. 그 희한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이를 싹 이렇게 순례자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를 뭐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이래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줄이 딱 쳐져갖고 나한테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딱 이리 하면은 딱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살이 좀 많이 찐 분들은 배가 걸리든지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배가 걸리든가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딱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둠의 세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요. 다 염려할 만하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염려하는 것이 좋으면은 계속 염려하십시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의 선택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인 줄 알고 굳이 염려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굳이 염려해가지고 뭐 집을 짓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굳이 염려해가지고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면 염려로서 관리해 보십시오. 관리가 그거 갖고 된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확신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사실이고 이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믿음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나는 저렇게 던져버리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말하기를 시작하고 믿음의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줄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도 저도 못하겠다. 그냥 거기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질문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가 잘 안 돼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찬양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잘 못 섬겨줘요. 잘 안 섬겨줘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나 자신은 안 되고 나 자신이 못하겠고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 것도 안 된 것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따스해 보십시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냥 안 하는 것이다. 아멘. 목사님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안 드리는 겁니다. 힘든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예배를 난 진짜 못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드리면 바로 죽는다고 해보십시다.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게 막 힘들어 죽겠어. 힘든 게 문제입니까? 죽는다는데 안 죽으려면 드려야죠. 안 죽으려면 기도한다. 예를 들어 난 기도가 정말 안 돼. 나 기도 정말 죽었으면 죽었지 기도 못하겠어. 그러면 진짜 확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은 기도 안 하면 죽어버린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루라도 기도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기도하죠. 왜 안 합니까? 안 하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연습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안 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이 불신앙을 찍어 쪼개고 절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일어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갖고 굳게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